기독교 명절 중 가장 중요한 명절,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면요.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의 법칙을 따라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날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변경할 만큼 이 주일 예배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며 신자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실제로 이 부활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활절 예배가 왜 중요한지, 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때 오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 증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었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가니. 아멘. 오늘 말씀에 부활의 첫 증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가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목격자요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무시받는 자들로 이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일들을 증언하려면 적어도 그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고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이 여인들은 오죽하면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오병이어는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5,000명의 사람은요, 성인 남자만 포함된 숫자였고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존재,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당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법적인 효력도 없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할 때 이 증언을 반대하는 급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들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증언에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법적으로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여인들의 증언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 반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로마의 관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들의 증언이 오늘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여인들의 증언이 기록되고 있고 진실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증언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료들의 증언을 이기고 이 여인들의 말이 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법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부활 증언이 대제사장과 로마 관료들과의 법적인 전쟁에서, 법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인 지지도 받지 못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 말에 권위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언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법적인 전쟁에서, 법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부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의 나라와 그거를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성경이 나와 있는데 평안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냐라는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으로 평안하십니까? 지금 뭐 샬롬이십니까?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요. 카이레테라고 해서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평안하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만났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왜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 것은 왜 갔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러 간 이 여인들이 본 게 뭐예요? 그 무덤에 돌이 앞에 있는데 그 돌이 굴려져 나가 있고 그 무덤에 예수님 대신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간 건데 죽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게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너무 기대하는 마음과 동시에 진짜가 아니면 어떠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께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목격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은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배학자들이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감정이요. 단순한 감정, 우리가 기뻐, 즐거워, 행복해 이런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냐면 어펙션이라고 해서요. 무언가를 애착하고 무언가를 애정하는 감정을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단순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애정하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애정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좋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부활을 증언할 수 없는 내가 부활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여 그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말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무서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내가 약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운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다른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들보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들과 대적해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포베이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움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만, 나의 한계만 생각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에서 절대로 이 법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면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니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고 아마 채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언을 이 여인들에게 듣고 나서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냐면요,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요,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였어요. 이 여인들의 말은요, 그렇게 효력 있는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효력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말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실 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상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카이레테 미 포베이스테, 평안하냐,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도, 너희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증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하반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가 증언하면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들을 이 여인들이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증언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외치고 소리쳐도 효력이 없었던 증언들이 이 여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훔쳐간 것이다라고, 그래서 없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이요,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증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과 싸워서 이 여인들의 증언이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을 때 이 여인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여인들의 말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여인들의 말이 로마 당국과 싸워서 승리하는 말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그 휘장은 뭐였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었는데, 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냐면 이 죄가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임당할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 휘장이 가로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이제는 죽임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터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하고 무덤의 돌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터지고 생명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던 무덤의 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 생명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당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무덤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런 돌과, 무덤 앞에 돌과 같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은 말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이 여인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알고 있어도 그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이 진실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무덤의 돌과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될까?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부활을 증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들의 증언이 실제로 인정받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무덤의 돌이 터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에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세력에 그렇게 얽매이게 만드는 그러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돌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터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믿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무덤의 돌을 파쇄시킨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덤에게 펀치를 한 방 날릴 때 그 무덤이 터지는 역사, 지진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외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망의 돌 앞에 펀치를 날릴 때, 오늘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역사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부활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날. 주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사망, 나를 막고 있는 그 사망의 돌을 향하여 펀치를 날리는 이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펀치를 날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혁되어지고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